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데,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장면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그때 노예 일로 미국을 한 2주간 다녀와야 할 때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며칠 못 계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많이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다녀오라,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2주간 다녀와서 돌아오자마자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신 이제 아버지를 뵙고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래, 이제는 천국에서 만나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그 다음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제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시면서 사셨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하나님 잘 섬겨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평생 저의 기도의 후원자이셨던 두 분이 떠나시고 나니까 참 그 허전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말씀드려서 두 분은 이제 이북에서 6.25 때 피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참 어렵게 사셨고, 또 저에게나 자녀들에게 유산을 재산으로 남겨주지는 못하셨지만 가장 귀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늘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두 분인데, 떠나신 그날 나 장례를 마치고 두루 집에 왔을 때 그 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허전함이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그것이 저에게 귀한 유산이죠. 하나님이, 부모님은 안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저도 자녀들에게 사실은 이런저런 재산이나 재정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밀어주지 못한 그런 마음이 늘 부모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잘한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겁니다. 새벽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고 있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추울 때는 차가운 손을 머리에 얹을 때 움찔움찔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기도해 주었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가능한 한 기도해 주고 마무리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서 무슨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늘 기도였습니다. 무엇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로서,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고별 기도인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구약의 제사장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셨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해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 강화라고 다락방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한 기도가 17장 전체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고별 기도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9절까지, 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제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인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 말씀은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설교를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룸이죠. 두 번째 기도는 6절부터 19절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6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나온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9절에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13절과 14절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고, 세 번째 기도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고, 네 번째 기도는 17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얘기하면 다 기억이 나시죠? 메모 안 하셔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됨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있게 해주시기를, 세 번째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네 번째 기도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세 번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6절부터 19절에 기도하셨던 제자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죠. 자,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교회를 위한 기도고,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지금 우리를 위한 기도이죠. 주님의 이 기도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처럼 하나됨입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지요. 기도하셨죠. 22절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23절에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주님의 기도는 하나됨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처럼요. 하나됨.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직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행정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그런 외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친밀하게 하나 되는 그런 하나됨도 아니고, 어떤 획일적인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하나지. 우리 학교 같은 데 나왔지. 지역도 같지. 뭐 이거 가지고 하나, 어떤 회사에 모였다고 해서 하나됨. 이런 것을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인간관계로 그동안 얼마나 끈끈하게 맺었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친밀합니다. 정말 하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사람 발 디디고 들어갈 틈이 없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 이거 하나됨 같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조직적이고 그런 규율적이고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하실 때 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하기 전에 그 앞에 먼저 수식어가 나옵니다. 뭐뭐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셔요. 이제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또 22절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또 23절에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할 때 그 앞에 계속해서 수식어로 사용하신 게 있습니다. 뭐뭐와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시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 하나됨은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죠. 이런 하나됨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주 신비한 연합이지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그 안에 거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 여러분, 이거에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냐 말이지.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도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 됐다고 해서 이런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하나됨입니다. 이게 신비한 하나됨이죠. 따라서 이런 하나됨의 목적이 우리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면 힘을 그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단 말이죠. 10만 명, 100만 명 모이면 그 하나 돼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로마는요, 군사로 하나 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세상을 바꾸지 못했죠.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힘을 가시하기 위한 하나됨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 그걸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 하나 되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돼야 한다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니까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하고, 성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나타나야죠. 그 증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님은 그 기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21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 23절에도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려고. 이게 성도의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음의 축복은요, 뭐가 되고 뭘 이루고 뭘 받고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 아닐까? 이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회는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 예배는 예전으로서의 어떤 예배가 끝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만나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하신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21절에,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23절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21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도 함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양식은, 하나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끼리 하나 돼서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존재 양식이, 하나님 그분이 본래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마귀는 분열입니다. 가르는 일을 해요.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마귀의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드러난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4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힘쓰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에 초점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원문에는 이 힘쓰니라는 얘기가 기도에 있지 아니하고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힘쓰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데 오로지 힘을 썼고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서로 나누고 하는 일에 힘썼고, 그리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성찬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도 모두가 다 힘쓴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 게 아니고 모두